유년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고난주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한 주간을 보냈나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절이에요. 우리 함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해요. 유년부 친구들 안녕!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또 색칠도 하고 이렇게 나아갔을 텐데, 네, 고난주간이 지나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런 날인데요. 우리 친구들 부활의 기쁨과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4월달 첫 주예요. 4월달 암송 구절이 또 새롭게 나왔거든요. 3월달 것도 우리 친구들 잘 암송해주고 4월달에도 이 말씀을 잘 암송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들이
증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배운 것들을 우리가 증거하고 증인의 삶,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 거예요. 오늘은 부활절이죠. 우리 친구들 부활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뭐 계란 먹는 날?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 어떤 교회 행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부활절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죽었다가 장사까지 지내고선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일은 우리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짜 실제로 죽으셨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뭐 부활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같이 잘 살피면서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같이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도 굉장히 낯설고 없었던 개념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낙심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도, 그리고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곁을 다 떠났죠.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놀림도 당하시고요, 침뱉음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도 맞으셨어요. 채찍의 끝에 뾰족한 조각을 달아가지고 채찍을 탁 몸에 치면은 그 조각이 이 살을 탁 박혀가지고 탁 뜯어내면 살점이 다 뜯어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아픔, 매도 맞고 채찍질도 당하시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온갖 조롱과 또 욕도 들으시고 또 그런 비난, 그리고 웃음거리가 되셨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수많은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네,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말로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하나뿐인 유일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 가운데 죽이시고 부활시킨 이유는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유일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끝끝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슬퍼했습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힘없이 저렇게 죽으시다니, 나는 정말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다들 낙심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렇게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디로 옮겼냐면은 돌무덤에 옮기셨어요. 돌무덤에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정말 커다랗고 무거운 돌, 그것을 입구에 딱 막았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던 날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그 돌무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이렇게 붓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보니까 그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그 돌덩이가 열려 있었고 그 안을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아, 목사님 알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죠? 이렇게 우리 궁금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래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다 헛되대요. 너희들이 지금 주일날 매일 나와 예배하고 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그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유효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모두가 그 죽음 아래에 벌벌벌 떨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그리고 권력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 서면은 모두가 벌벌 떨기 마련인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죽음을 뚫고 생명 가운데 다시금 부활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죽음이라는 그 밑에서 다들 벌벌벌 떨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래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새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 즉 죄에게 종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다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누군가가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이어서 쭉쭉쭉 증인의 삶을 살아서 2021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았다면 우리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원아웃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각자가 있는 학교와 가정과 학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땡땡땡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땡땡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세 글자 두 글자인데요. 1초, 2초, 3초. 정답은 독생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이죠. 네,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번.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2번. 예수님은 4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림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1초, 2초, 3초. 네, 정답은 2번이죠. 네, 예수님께서는 4일이 아니라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살 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고, 자, 특별히 오늘은 미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자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스케치북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의 모습으로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그렇게 글씨를 쓰고 또 꾸며보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해서 쓰고선 또 꾸며보고, 여러분이 부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구를 써서 그리고 그림을 또 그려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꾸며가지고 여러분이 딱 스케치북 들고 또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께 보내주면은 그 사진들을 다 모아서 또 우리 이쁘게 꾸며가지고 같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오늘은 스케치북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내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꾸며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4월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